우리 대화 속에는 수많은 다양한 이 접속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바들을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도록 또 글로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성경 안에서도 보니까 이 접속어들이 참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앞뒤 문장을 잘 이렇게 연결해주는 원인과 결과의 그런 흐름을 잘 유지해주는 그런 접속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어죠. 성경에서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여러분들의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이지만 이전으로 쭉 올라가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행하여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에서 크다라는 일컬음을 받을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만큼 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잘 이해를 못했다든지 뭐 그런 결론이겠죠. 하지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주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로는 성도들이 나는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을 지향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모두가 다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보면은 말로는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외치지만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념과 사상과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지향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먼저 내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메이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우월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우리가 누가 더 높다 납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장소가 천국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을 따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우리가 누가 높다 낮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세상적이다, 세속적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서로 누가 높고 낮은 것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누가 높고 낮은 것을 따지는 그런 것을 우월함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표현이 메이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한국 번역으로는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조금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대체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좋다라는 표현은 단지 누구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하신 분이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천국에서 그분만을 집중하며 그분을 높이기에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가 누가 높다 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태양빛 아래서요, 플래시 라이트를 가진 사람과 토치, 그 횃불 라이트를 드는 사람이 서로 태양 앞에 대낮에 나가서 야, 누구 빛이 더 센지 한번 밝은지 한번 보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더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이런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표현 중에 뭐 도토리, 키재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개찐, 도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번데기 앞에서 뭘 잡습니까? 뭐 주름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누가 더 높다 낮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리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장엄함 앞에서, 위대함 앞에서 우린 바짝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분 앞에서도 뭔가 내가 잘난 것처럼 자꾸만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고, 내가 여전히 세상적으로 많이 빠져있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질문들이 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냐?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리는 타이밍이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언제 나왔느냐? 1절을 보니까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1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17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17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본인이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제3일에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죽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이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아니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죽고 뭐 3일에 살아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근심하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을 걱정했다면은, 근심했다면은 근심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죠.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 근데 근심했다는 것은요, 사실 자신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자신의 스승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우리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저 사람이 큽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성숙하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죠. 이렇게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막 열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드디어 4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자, 그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타페이노라는 이 헬라어가 다른 데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조금 보면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타페이노, 낮추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지위와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 낮춰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얘기는 비천에 거한다라는 것,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단어를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이제 겸손이란 단어죠. 사실 이 비천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겸손이란 단어를 딱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겸손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낮춰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짓밟고라서라도 높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은 지금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 세상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누가 더 큰가 낮은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남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내가 남들에게 어떤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사역하느냐, 이거에 관심과 집중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 지금 낮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게 발음이 사실 좀 애매해 가서 이게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은 나보다 좀 낮게 여기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더 높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더 높게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 남을 나보다 정말 더 귀하게 여기고 높게 여긴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아마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은 종종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답답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교만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남을 높이고 낮게 여기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말없이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더라도 나를 드러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감춰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조용히 빠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겸손과 교만의 차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강조를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뒤따르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3장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반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높아지겠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의 이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이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까요? 이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결국은 우리를 엄청난 죄의 결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죄악의 출발점들이 굉장히 교만한 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남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셨죠? 오래전부터. 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왜 죽이죠? 뭘 잘못했길래,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엄청나게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아벨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있다 한들 결국은 가인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견디지 못합니까? 그렇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동생 아벨보다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상황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반기를 드냐면 아론과 미리암, 그의 가족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정말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에게만 하나님 이런 권한을 주십니까? 오히려 아론이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대변자로서 더 지혜를 가지고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 내 동생을 업어 키운 내 동생인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 그러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문둥병에 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취업을 앞둔 우리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 연봉 10만 불을 받을래, 15만 불을 받을래?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연봉 10만 불을 받길 원하십니까? 15만 불을 받길 원하십니까? 15만 불. 할렐루야.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10만 불과 15만 불을 두 개만 있으면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15만 불 갖고 될 사람이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10만 불과 15만 불을 가지고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5만 불을 다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달리면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은 당신이 15만 불을 받되 당신의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만약에 20만 불을 받는다라는 가정을 해보고 당신이 만약에 10만 불을 받지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한 5만 불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10만 불을 받을래 15만 불을 받을래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대답이 바뀌어진대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럼 그렇다면 저는 10만 불을 택할게요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최소한 저 사람보단 나아야 된다. 이런 의식, 이런 심리가 우리 인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받고 안 받고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인정받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고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봐요, 이렇게 아멘이 작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낮추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야만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3절과 4절에 있는 예수님의 답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은 안 해보셨,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또 조건이 붙죠. 어떤 사람 같이?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뭐 낮출 것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그 자체가 이미 낮춰져 있잖아요. 뭐 높여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린 아이의 비유를 했을까요? 이미 특별히 오늘날도 그렇지만 성경 시대 어린 아이는요 인원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인원 계수에서도 아이는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낮춰져 있는데 그 자체가 바닥인데 뭘 더 낮출 수가 있는 겁니까? 낮춰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건 구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동안 알고 지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제자반 네, 추가 모집.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 또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알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과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못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그 내용과는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구절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묶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강조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완전히 그 자체가 낮춰져 있다. 예. 그럼 이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어린아이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사용하는가? 사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는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정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때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지금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지금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되면 이런 거에 자꾸 넘어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만큼은 최소한 어린아이를 얘기를 할 때 부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말씀들이 속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7절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 좀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 아기들은요 살기 위해서 그냥 어미의 젖을 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어미 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기독교 변증가 중에 로빈 슈마허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크리스찬 포스트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childlike faith.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childish thinking.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좀 아이들같이 유치하고 좀 수준이 낮고 약간 좀 미성숙한 그런 생각들,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childlike faith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childish thinking은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정말 그 미성숙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childlike faith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정말 무엇을 말하더라도 토를 달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흡입력을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까 3절과 4절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어린아이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어린아이처럼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명령한다고 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이 동일한 시간까지 겸손하게 사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까? 뭐 노력은 할 수 있겠죠. 최선을 한번 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그것은 위선된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식적인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보다도 더 위험한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겸손하지 않은데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 다시 이것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례를 살았던 구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토록 원했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여오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막 추고 난리 부르스를 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속살들이 다 막 튀어나올 정도로 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지적을 합니까? 아내 미갈이 그것을 지적을 해요. 근데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당신이 지금 춤을 추고 있었다라고 굉장한 비난, 아주 모욕감을 주는 그런 비난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늘 여러분들 입술에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를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나는 단지 보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난 이거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개의치 않겠다. 지금 이런 고백 아닙니까? 왕의 신분, 채통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나아갈 뿐이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무엇으로 있는 것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고라 자손들의 문지기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영광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맡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 질문의 답은 거의 후자에 한 90% 있습니다. 90%가 후자에 있어요. 예. 근데 가끔씩 또 그냥 후자만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10%는 예외를 두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고백은 고라 자손들이 정말 문지기의 역할이 너무 좋아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내가 그냥 주님 안에서 있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기 때문에 뭐든지 맡겨만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까? 2번 후자.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든 성전 뭐 어떤 것을 하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만 무엇이 큰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자꾸만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교만이 결국은
우리를 패망의 선봉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